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커튼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쁜 얼굴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박수를 치는데 예배 때 박수를 치니까 연주자를 위한 박수인가 하나님을 위한 박수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박수를 잘 못 치는데 예배 때 드리는 박수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박수예요. 그러니까 저런 연주자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박수를 치는데 교회에서 박수 치는 건 사람에게 하는 박수가 아니고 그 찬양과 그 찬송과 그 노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예요. 그렇다면 그 박수가 인색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박수를 칠 때 사람에게 치는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보통 김정일이 박수 칠 때 보면 사람에게 김정일이가 치더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연주 들으면서 박수 치는 건 사람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니까 저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런 박수니까 우리 박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주자들도 그 박수가 때로는 착각해서 나한테 하는 박수인가? 그 착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박수로 인해서 나도 더 흥겨워서 더 찬양을 더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 치는 것도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 박수 치는 것 참 중요한 신학적인 박수. 아까 우리 김묵 집사님이 어디 가셨어요? 김묵 집사님 저기 계시네. 김묵 집사님이 뭘 이렇게 연주 클라리넷을 잘 못 분다 그랬는데 그 부는 게 아니고 그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주하고 있거든요. 모든 일에. 그래 나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연주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내가 드리냐. 그것도 하나의 연주지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연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참 우리 아트에서 우리 문화인들이 하는 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무엇인지 끝까지. 목사님이 한 교회에 서초교회에서 18년 있으니까 뭔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나 낙심치 않으면 끈질기게 하면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는. 곧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끈질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형통한 존재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어 쓰겠습니다. Not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어요.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끼리 따로 살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면 존재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존재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가정의 자녀이고요. 자녀이면 아버지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스크린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걸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 존재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는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면 왕이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로마 왕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별로 놀라지 않네요. 또 우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대사이면 보내신 분의 지시와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대사이기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대사로서 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 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존재가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존재가 다르면 그의 삶의 양태도 다르죠. 양식도 달라요. 크리스찬은 소유보다는 존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what? 무엇이 아니라 being, 존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될 거냐,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내가 어떤 위치를 가져갈 거냐, 내가 어디서 일을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 위치에서 내가 지금 직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직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로 살 거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럼 이 높은 지위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희돌 씨가 지금 어느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음 단계에 교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손장로님이 사업을 하십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만 되면 주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이요, 존재 자체가 형통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존재 자체가 복이고 존재 자체가 형통이다.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지면, 바른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지면, 내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형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소로, 너 복이다. 너 복.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옛날에 번역. 근데 근원 가지고 뭐라는 거야? 너는 복이야. 복. 이소동이 자체가 복이 되니까. 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면 시편 1편 3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절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런 인생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큰 자리, 그리고 교수, 뭐 또 사장, 뭐 어떤 뭐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대사가 될 것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고 살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형통은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형통케 되리라. 형통은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된 존재로, 다시 말해서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도 선생님 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란 말이에요. 빨리 아멘. 내가 복을 구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면,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창세기 39장 2절 보겠습니다. 39장 2절.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어디다 줄을 그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거기다 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가 뭐한 자가 돼요?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다시요.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니까, 다시 말해 형통한 존재가 되니까 그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아멘. 그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그럼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나오네. 형통한 사람은요. 2절 여호와께서 뭐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누가 함께 하시는 거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럼 형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야, 놀랍지 않아? 손대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 보세요. 그가 형통한 존재가 되니까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형통해지면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가 형통한 존재니까 감옥에 가서도 감옥 그 자체가 잘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말려, 그걸?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리고 그 나간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줘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잘 되는 거예요. 애굽이. 왕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돼. 이걸 어떻게 말려? 왜, 어떤 일이나. 요셉이 훌륭해서? No.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오늘 새로운 친구. 이왕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아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자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마시면 내가 가는 데마다, 손대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마다, 내가 때는 어려워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아니 거기가 바로 형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39장 23절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야, 이거 미치겠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예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23절이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요셉이가 형통해 됐어. 근데 요셉이가 훌륭해서 누가 하신 거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원리는 먼저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바른, 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내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는, 이 존재를 구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자, 여러분 형통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형통한 존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메시지라고 하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설교 메시지를 30년 넘게 하니까 이제 좀 도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와죠, 이게. 아, 구체적으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형통한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형통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형통의 법칙이 한 5가지예요. 오늘 여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도만 모이면 더 많이 모였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명에서 10명씩 가져오면 100명, 1000명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돼요. 첫 번째의 형통의 법칙이에요. 5가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돼요. 첫 번째는 망각의 법칙이에요. 잊어라. 한번 더 합시다. 망각의 법칙. 잊어라.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망각의 법칙. 이사야 4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가르치면 그 회개하세요. 회개했으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더 이상 옛것에 매이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것에 대해서 잊어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잃었어요.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는데 20년 동안 그 아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지. 비참한 거지. 처절한 거지. 왜 그러고 살아?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으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여기 연주자들이 있네요. 연주자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실패하면 빨리 잊어야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다음 연주가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연주 전체를 망쳐버리잖아요. 잊어버려야죠. 예수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죄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형벌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매여 있지 마십시오.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실패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불행한 사건에서 벗어나십시오.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매여 있는 것은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여 있는 것은 불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여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회개했으면 자유하십시오. 잠깐만 생각나죠? 옛것이. 옛날 애인 생각나죠?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때 생각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잊어버릴지어다. 스스로 확 잊어먹어야죠. 매여 있으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어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 새 출발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와 함께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자꾸 생각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망각의 법칙. 그 다음 뭐예요? 잊어라. 망각의 법칙. 망각의 법칙. 망각의 법칙.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근데 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 주목의 법칙이 있어요.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목의 법칙. 날 따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라보라 해야 되지. 주목의 법칙.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바라보라.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뭘 바라봐야? 예수를 바라봐야지. 뭘 바라봐야 돼요? 인생의 바른 목적과 목표를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나아갈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라봐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바라봐야 할 것이. 누구를 닮을 것인가? 그리스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예배. 나의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봉사.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전도. 나는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배. 봉사. 전도. 교회.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되고 받아야 할 거예요. 바라봐야 돼. 이것만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를 닮을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나의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는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희도씨 뭐 하는지 거기서 5가지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희도씨만 큰 소리 얘기해봐요. 나는 누구를 닮을 것인가? 그리스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예배. 나의 나의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봉사.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 나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교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기 다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직 자본주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 이 5가지를 표대로 내 전심으로 이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죠. 왜 그 사람 안 쓰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안 쓰고 있어요? 그죠? 목표가 목적이 분명한데 이 친구가 나를 위해 뭘 하든지 나를 위해 사는구나. 나를 위해 사는구나. 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하구나. 나 이 친구 때 쓰고 싶다. 이 친구. 여러분들이 바라보세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제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 아내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에 사역자들이 너무 아내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할 건 공인. 세상에서도 공인은 가정보다 자기 하는 일이 우선이야. 공인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리 사역자,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애기 안고 있는 건 나 보면 속이 터져 죽겠어요. 자기 애기는 집에 가서 안고 있어야지. 교회 와서 왜 자기 애기를 안고 있어요? 남의 집에 애기를 안고 있어야지. 바라봐야 할 걸 바라봐야지. 바라봐야 할 걸. 세 번째, 언어의 법칙입니다. 언어의 법칙, 축복하라. 언어의 법칙, 언어의 법칙.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 야, 이거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말이 뜻을 이루는데 말이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 원망,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이거 안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원망, 불평, 비난 나오는데요. 원망 나오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되니까. 이 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 비판, 비난, 무례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그러잖아요. 그 사람 참 좋은데요. 그 다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좋은 걸로 끝나야지. 왜 좋은데 그러고 그 다음 날. 누구에게든요. 우리 아트교회 식구들은 누구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무례한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긍정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하십시오. 네.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불평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내 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이 되어지니까. 내가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날 오전은 나 기분 나쁜 날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질 내고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나 사이는 나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금방. 근데 축복해요. 격려해요. 이거 잘하는 교회, 잘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진형민 목사예요. 진형민 목사 이 말 참 나한테도 와서 목사님 대가이십니다. 나한테 아부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은 괜찮아. 정말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내가 대가가 되리라. 내가 그러지 뭐 대가가 되리라. 내가 노력해서 되리라. 말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간청의 법칙이에요. 구하라. 간청의 법칙. 간청의 법칙. 간청의 법칙.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 전문가세요.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잘 나가지 않는다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안에요 3만이가 있어요. 3만. 이 3만 때문에 망해요. 3만 때문에. 3만이가 암만 거기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3만이가 뭐냐? 자만이, 거만이, 교만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한번 더 합시다. 자만, 거만,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만, 자만, 거만, 교만이 있으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 정도 실력은 다 있죠, 뭐. 그죠? 사실 정상 수준에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 실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자기 실력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만하지 마세요. 거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 정도 실력은 다 갖고 있다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30년 있었잖아요. 근데 나가서 보면요. 나만한 실력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이면. 어느 수준에. 그런데요. 정상급의 실력은요. 종이 한 장 머리카락 하나 차이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거? 종이 한 장 차이 되니까요. 그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좌우돼요. 그 실력이. 그래서 같은 수준이면 그게 알죠.
아, 저 사람이 어느 수준에 와 있구나. 그래서 그날 뭐 그 사람이 좀 감기가 걸렸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지금 좀 컨디션이 나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오늘 좀 실수했거나, 딱 보면 알죠, 우리는. 또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지금 오늘 컨디션이 나쁘고, 근데, 저런 실력이 있구나. 같은 수준이면 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긍휼을 구하는 자를 쓰는 거죠. 그죠? 같은 실력이면. 그런데 급해서 긍휼을 구하면 그건 초라한 거예요. 평상시에 긍휼을 구하고, 평상시에 겸손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상시에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보이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상시 긍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쉽게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에게 긍휼을 구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실력 가지고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 별것 아닌 실력 가지고, 그 실력이면 다 있다니까, 그 정도면. 근데 거만하거든. 그럼 안 쓰거든. 거만한 사람을 내가 왜 쓰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뭐 이력서 내어 오시는 분들에게 보면요, 그 정도 실력 가지고 거만하거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 그럼 안 쓰지. 내가 왜 써, 그 사람. 정말이에요, 여러분. 간청의 법칙, 긍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한없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행동의 법칙, 그대로 행하라. 행동의 법칙.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 보니까 법칙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법칙 얘기했어요. 망각의 법칙 뭐예요? 이전. 주목의 법칙, 언어의 법칙, 간청의 법칙,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이삭이 농사했다 그랬지. 농사의 특징이 뭡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게 농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잖아요. 성경에서 30배, 60배, 그 다음 뭐예요? 100.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몇 배예요? 100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의 법칙을 따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꾸준히 심으십시오. 감사로 심으십시오. 그렇게 심으면 인생의 스타일이 어떻게 형통해. 인생에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한테 가 있으면 계속 잘 돼. 이게 꼬리에 꼬리를 이게 계속 이어져. 이게 눈동이처럼 끌어나요. 물론. 근데 안 되는 사람하고 있으면 계속 안 돼. 계속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내 인생에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로 예수님을 50년 이상 믿었어요.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지냈잖아요. 병들고 참 공부 못하고 돈 없어서 학교 쫓겨다니고 막 그렇게. 근데 예수 믿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매해 내 인생은 최고의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나 독일에서도 너무 행복했어. 독일에서도 뭐 여기 내가 독일에서 있었던, 소문 들어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요. 매일매일 최고의 해를 보냈어요. 학교 끝나니까 교회를 인도했고요. 교회가 매일 부흥됐고요. 성도들에게 사랑받고요. 한국 올 때 되니까 또 한국 왔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아세요? 제가 30년 이상 십자가 설교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 설교, 십자가에 대한 주제가 책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올해 드디어 나왔어요. 이 책이 얼마나 팔리느냐 거기에 나의 관심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난 그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올해 나의 최고의 해, 십자가 책 한 권만 나온다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올해는 또 뭐 있어요? 성전 건축이 완성돼. 할렐루야. 최고의, 그냥 해마다 최고의 해인 거야. 해마다 최고의 해. 어떻게 해요? 나는 몰랐지만 은혜로 형통의 법칙이 나를 이끌어간 거예요. 한 가지 더. 고통스러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울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고생을 대신 져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즐겁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온 말, 금언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난 십자가 앞에 가서 울어요. 힘들면 거기 가서 울어요. 난 지금까지 사람 앞에 가서 힘들다 그러면요, 나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 뒤에서 욕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십자가 앞에 와서 울어요. 난 이 험한 십자가가 좋아요. 그래서 험한 십자가 이렇게 하얀 거를 가렸기에 내가 이렇게 옆으로 다시 삐어놨어요, 이렇게. 난 이 십자가가 너무 좋아요. 예배당 지어도 이 십자가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어디다 놓아야 되지. 기도실에 갖다 놓을지 모르겠어요. 난 이 십자가는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영감이 있는 분은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가만히 보세요. 거기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 웃을 수 있어요. 성통의 법칙에 근거해서 나를 성찰해 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자,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먼저 정리해 보십시다. 망각의 법칙. 다시 망각의 법칙. 주목의 법칙. 언어의 법칙. 간청의 법칙. 실행의 법칙. 무엇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걸려 있어요? 아까 불렀던 549장, 우리 연주했던 549장, 난 금방 들었지만 그 찬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 페스트가라고 하는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요, 온 마을이 반 이상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 갔다가 왔는데 그만 목사관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관에 있던 두 자녀가 그만 숨이 졌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해서 겨우 힘들게 패스트병에 걸려서 동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례 치르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목사관이 불탔고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기 불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쓴 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어렵든지 뭐예요? 여기 뭐였어요? 아까 언어의 법칙 뭐예요? 언어의 법칙 축복하라. 언어의 법칙. 실행의 법칙 뭐예요? 그대로 행하라. 망각의 법칙, 주목의 법칙, 언어의 법칙, 간청의 법칙, 실행의 법칙. 아멘. 그 목사님은 아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할 그 목사님은 금방 있었던 일이지만 망각의 법칙 잊어먹었어요. 주목의 법칙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언어의 법칙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간청의 법칙 하나님께 구했어요. 실행의 법칙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